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본문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조 기사가 어디 나오는지는 다 아시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창조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혹은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과 논쟁하라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두셨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때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한 논증 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창조 기사의 요점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으셔요. 창조 기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도로, 그러니까 창조론이나 하나님에 대한 존재 증명의 용도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주셨다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최대한 하나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야만 하는 것이고 또 친절하게 설득해 가셔야만 하죠.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해 버리고 말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설득해 가려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신론자들이나 진화론자들에게 당신은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증명해 내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생각은 단 1도 갖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대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것, 창조론의 같은 그런 증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치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하죠. 때로는 창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해낼 수도 있지만 거기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창조 기사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치중하면 진짜 본질을 하나님이 본문을 기록한 그 의도, 목적을 우리가 놓쳐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의 맨 앞에, 성경의 맨 앞에 왜 창조 기사를 기록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그를 위해서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영들,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이 다 천사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어들은 천사의 기능이나 역할 혹은 직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왕권들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섬기는 천사들이에요. 개역 성경에는 그래서 보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천사들 중에서 계급이 가장 높은 천사들입니다. 주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대행하는 천사들이죠. 모든 자연 현상을 다스리는 천사들입니다. 통치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삶에 개입하는 천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천사들이 바로 통치자들입니다. 권세들은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일들을 합니다. 16절은요.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요. 15절은, 16절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창조는 예수님이 창조하셨고요. 자신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하신 거예요. 당신의 구속사역을 위해서 주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사역은 구속사역을 위한, 구원사역을 위한 무대장치였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급하게 구원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고, 그리고 창세전에 이미 그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고 사실은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조금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창세전에 이미 준비되었고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무대 장치로 세상을 창조해 두신 것이죠.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 안에 그에 의하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죠. 함께 두다 혹은 불러 모으다라는 의미인데요, 조각조각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서 붙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붙들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해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해 두신 다음에 알아서 돌아가도록, 기계적인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방임하거나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시계처럼 그렇게 만들어 두시지 않고 지금도 직접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라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죠. 예수님이 친히 온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기록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당신의 영광을 원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주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드러내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은 첫 장부터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창조 기사 전체가 예수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창조 사역을 구원 사역과 연결시켜 갑니다. 창조 사역이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은 구원 사역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구원 사역과 연결해 가고 있어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구원 사역이, 구원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조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창조를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위한 무대 장치를 준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한 그 무대, 그리고 배우들, 모든 소품들까지 직접 완벽하게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하게 준비하셨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영원한 묵시 속에서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는 자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사단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되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라는 이 말씀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한글 번역이. 원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창세 이후로는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언제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창세 전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기록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짐승, 사탄을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전에 기록된 그 생명책이 어떤 생명책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언제 죽임을 당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그런데요, 계시록 13장 8절은 언제라고 해요? 창세 전에. 예수님의 구원사역, 그 십자가 사건이 창세 전에 이미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깨어있는 종 비유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자세한 내용은 작년 10월 9일 비유설교 28번째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 행위들, 그리고 사건들,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차곡차곡 쌓여서 완성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묵시, 그 구속사는 이미 완성되어 있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대장치로 우리에게 세상을 창조해 주신 거라고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묵시가 우리의 시간과 역사, 현실 속으로 그냥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씩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의 역사와 시간과 사건들이 쌓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좀 어려우시죠? 다시 들어도 어렵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역사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는요, 완성된 미래가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완성된 미래가, 하나님의 그 완성된 언약 묵시가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는 거라니까요. 따라서 역사는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그 언약 묵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좀 들어드리면 이해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씨앗 아시죠? 씨앗은 심겨지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히죠. 그런데 그 씨앗 안에요, 이미 그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펼쳐지는 겁니다. 다른 예를 한번 더 드릴게요. 빛을 보면 밤하늘에 빛나는 저 북극성의 빛, 그 반짝이는 그 빛이 언제적 빛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밤 보는 그 빛은요, 지금 그 빛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 450년 전, 정확히는 434년 전에 떠난 빛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로 보고 있지만은 그것이 떠난 현실, 그 빛의 진짜 현실은 450여 년 전이라니까요. 창세전에 이미 완성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그 구속사, 진짜 현실이 우리의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하나씩 펼쳐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역사 속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주어진 현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실상은 그래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소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창세전에 이미 완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본방 끝나면 재방송 10번, 100번을 봐도 똑같죠?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구속 사역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졌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베드로전서 1장 그 앞의 내용을 보면은 그분의 구속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그분의 구속 사역은 언제 알려졌다고 해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에 그분의
구속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알려져 있다. 이미 그렇게 시행되었고 결정되어 있는, 완성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타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이미 알다, 이전에 알다라는 의미인데요. 완료분사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미리 알려졌고 오늘까지 이르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은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창조 사역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해서 창조를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창조되었는데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죠. 훼손되고 손상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의 그 깨어진, 손상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시죠.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다 쓰냐면 원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 형상이 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깨어진 우리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을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신이라. 여러분, 자기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는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서 지식에까지,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인식을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 깨달음을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재창조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던 깨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누구이고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19절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러죠.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여기서 한 사람은요, 예수님이죠.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이 순종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오실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에도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으로 들어왔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죠. 또한 하나님이 아담을 인류의 대표자로 세우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도 주셨어요. 그 이유도 역시 동일합니다. 아담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받았고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고요. 왕으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범죄 때문에 그 모든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다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라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이 꼭 이거 가지고 유혹하는데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더 이상의 아담은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그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그 모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 사역을 발견해가고 깨달아 갈 수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진짜 제사장, 진짜 왕, 진짜 선지자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려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자연 만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자연 만물도 소품으로, 시각적 보조 자료로 창조하신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하죠. 온 우주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온 세상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죠. 따라서 너희가 핑계하지 변호하거나 항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일반 계시라고 해요.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능력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정말 자연 만물만 제대로 보아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 두신 거거든요. 무대로 그리고 모든 보조적 소품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양은 왜 만드셨을까요? 맛있는 양고기 먹고 따뜻한 양털 입으라고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하죠. 우리가 양이고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시려고요. 그래서 만드신 거 보조자료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준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양이구나. 그분 없으면 못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새나 꽃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봄이 되면 꽃 구경하고 마음 즐거우라고 만들어 두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의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예수의 의를 구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죠. 그 나라, 예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죠.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의 의, 예수의 의입니다. 예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위해서 그런 새들, 꽃들까지도 다 만들어 주신 거고요. 소품입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물을 마시면 그걸로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는 게 아니죠. 계속 갈증이 납니다. 여전히 갈증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해결 안 되는 게 있구나. 우리의 갈증이 이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영원한 생수 되신 메시아 예수를 찾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와라 그러죠. 내가 주는 것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리는 복 있죠? 풍요.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복. 물질적인 풍요. 왜 주실까요? 왜 이런 복들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복을 많이 약속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순종하면 떡반죽 그릇까지도 차고 넘치게 할 것이다. 자자손손 몇 대까지 3대까지 복을 받는 이런 이야기 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이런 1차적인 교훈을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적인 복을 구약시대에 약속해 주셨던 것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진짜 부요함이, 진짜 만족, 기쁨,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돈이 많으면, 물질적으로 많이 부요하면 많이 사람들이 부요해지고 기뻐하고 행복해 하죠. 물론 그것이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누구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부요함이 되시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복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사실은 진짜 만족은 없어요. 그죠? 돈이 많으면 편리할 수는 있지만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평안을 혹은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정치가들이나 대기업 총수들까지도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진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진짜 만족, 행복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 우리의 진짜 만족, 행복이 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찾게 하고 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 물질적인 복을 많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성경에 그런 복을 약속한 곳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찾아와 보십시오. 한 줄이라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오히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순종하며 살면 이런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미움과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셔요. 왜요? 왜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돈 떨어졌어요? 아니라 진짜 복이 오셨잖아요. 구약시대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으로 그림자로 주셨는데 진짜 복이 와버렸으니까 더 이상 그 모형은 그림자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진짜 기쁨, 만족,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얼마나 부유한 가운데 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난해도 부유하게 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그러면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럼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이라면 예수 믿는데 가난한 사람은요? 다 저주받은 거예요? 다 불순종하며 사는 겁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들의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일반적으로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럼 목회자들이 제일 불순종하고 제일 저주받은 사람들입니까? 그게 아니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죠.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다. 겉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로 보이고 가난한 자로 보이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자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해요. 왜요? 그 보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잖아요. 그 질그릇에 가졌기 때문에. 진짜 부요함이, 진짜 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핍박을 받아도. 구약시대에는 그 예수가 없을 때는 물질적인 것이 많이 있어야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진짜 만족을 못하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진짜 복이 아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진짜 복을 바라보게 하신다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복을 주셨는데, 물질적인 복을 주셨는데 이제는 진짜 복이 오셨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그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서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는 공고하고 너는 가련하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눈멀고 너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 안에는 예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0절에 가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려놓는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지금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고 지들끼리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는 있지만 실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문 밖에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나는 돈 많아, 나는 부자야, 부족함이 없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예배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전부 다 나만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부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 예수님이 안 계시는 성도가 아니라 교인이겠죠.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당시에도 그랬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가난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예수가 없는 교회, 예수가 없는 교인들. 조금 곁길로 갔는데요. 천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용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하죠.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온 우주를 당신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무대로, 소품으로 창조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사역이 매우 논리적인 순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 사역 순서 아시죠? 기억할 수 있도록 팁은 하나 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에 예수님이 무엇을 창조하셔요? 빛이 있으라 하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혼돈과 공허와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셔요. 이 빛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행성들, 태양, 이런 달 이런 게 아닙니다. 별들이 아니라 그 빛의 근원, 원래 생명의 빛이다 하는데 이 생명의 빛을 창조하셔요.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면서 양쪽이 나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분해 주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틀을 만드셔요. 모든 것의 그 틀을 만드시는데 그 다음 날 보십시오. 둘째 날은 무엇을 창조하셔요? 하늘을 창조하시고요.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궁창은 하늘이죠. 지금은 아랫물은 있는데 윗물은 없어요. 노아 시대에 다 쏟아졌습니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게요. 궁창 윗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온실 효과가 있었죠. 물에 쌓여 있었는데 노아 시대에 다 쏟아졌어요. 아무튼 하늘과 윗물, 아랫물로 나누셨고 셋째 날은 아랫물을 한쪽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몰으니까 땅이 드러나죠.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은 바다라 하시고 묻이 드러난 곳은 육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지의 식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렇게 틀을 만들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채워가십니다. 자, 넷째 날은 저 빛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들, 천체들을 만들어 온 우주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은 하늘에 있는 생명들, 새들부터 해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물에 있는 생명들, 그냥 통칭해서 물고기라고 하죠. 물에 있는 생명들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육지에 있는 생명들, 동물뿐만 아니라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용을 채워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보면서 왜 하나님이 굳이 순서대로 창조하셨지? 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요, 동시에, 단번에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저렇게 순서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것은 구원 사역이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발전되는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표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차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가실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설명하기 위해서 창조기사를 이렇게 순서대로 쓴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셨고요. 혼돈과 공허한 상태에 있는 그들, 형태가 없는 그들을 어엿한 민족으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땅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하나씩 다 채워가셨어요. 그리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으심으로써 그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여정입니다. 안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어떻게 구원해내고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영원한 안식을 어떻게 그들이 얻게 되는지, 그 안식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 그 성도인 우리에게도 그 구원 사역을 깨달을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도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처럼 먼저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하죠. 성령님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 생명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먼저 일하셔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영이다. 성령님인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고 생명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생명도 창조 사역에서 생명처럼 빛으로 시작하는, 아까 빛이 생명의 빛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 빛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빛은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 빛이 어떤 빛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 빛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들어와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게 창조가 시작된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빛은 창조 사역에서 빛처럼 어둠과 분리됩니다. 어둠과 나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다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빛과 어둠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외에도 창조와 구원은요 계속 같이 갑니다. 구원 사역을 위해서 창조 사역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열매를 맺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서 그 창조가 구원이 절정에 이르는 것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로 끝나는 것도 창조와 구원 사역에 동일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무대로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그 구원 사역을 위한 소품으로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이 바로 재창조 사역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재창조 사역.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 피조물이 뭐예요? 창조물이잖아요. 재창조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을 계속 창조 사역과 연결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안식일과 결혼 제도가 정해지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안식일을 주고요. 결혼 제도를 줍니다. 이 이유 역시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모형으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 첫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식과 연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연합,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진 거죠. 그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이는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안식일 계명을 창조 사역과 연결시켜 가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단순히 일을 끝내고 쉬는 게 아닙니다. 원래 안식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안식인 거예요. 쉬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뭐죠? 우리의 쉼은 뭡니까? 왜 쉽니까?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지쳐 있을 때 쉬는 거잖아요. 그때 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너무 세상을 만드느라고 힘드셔서 피곤해서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영이시잖아요. 이런 쉼이 필요가 없으십니다. 이런 피곤과 지침이 없으셔요. 그런데 안식하셨대요. 그럼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창조 사역이 다 끝나고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이 각자의 자기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의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안식이라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면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기억하고 쉬어라라는 거예요. 네 자리가 어딘지를 기억해라. 네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다. 네 위에 순종해야 할, 그리고 너를 책임져주는 창조주가 계시다. 그것 기억하고 쉬어라는 거예요. 네 의지로, 네 힘으로, 네 열심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순종하며 살아야 할, 그리고 너를 책임져주는 창조주가 있다. 그분 의지하고 살아라. 그런 의미로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버렸죠. 창조주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를 스스로 떠나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통치자, 왕,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버린 거예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자기를 자랑하는 게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식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수고와 고통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안식이 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떠나면 그 안식이 깨진다니까요. 하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면, 원래 우리의 자리로 돌아가면
피조물 자기 자리로 들어가면 비로소 안식, 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와라라는 거예요. 내게 와라. 그러면 너희가 쉼, 안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우리의 자리에 찾아간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도 우리를 그냥 낮추는 겸양 떠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잖아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그분 앞에 나아간, 그러니까 그것의 첫 번째 증거, 그분 앞에 나아간 혹은 자기 자리로 돌아간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내가 내 자리로 돌아갔다,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겸손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배. 그리고 예배의 의미는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배가 어떤 의미예요? 원래는 입맞춤, 키스하다라는 의미죠. 애정의 표현의 입맞춤이 아니라요. 원래는 정복당한 왕이 자기를 정복한 왕 앞에 발 밑에 엎드려서 그 발등에 입맞추는 것을 의미하죠. 항복선언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예배는 항복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왕의 그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와 질서는 다 해체되는 것이고 새로운 왕, 그 새로운 나라의 모든 가치와 질서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그 왕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이것을 항복선언이라고 한다니까. 이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 상황, 내 환경과 상관없이 드리는 겁니다. 내 기분이나 감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으로서 내가 내 자리를 찾습니다. 내가 내 피조물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결과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그냥 주시는 것이지 그 은혜가 우리의 예배의 이유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선언을 하는 것이 예배라니까요. 그분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 모든 질서와 가치를 다 해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내 가치와 질서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내 나라를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끌어들이려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예수님은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힘과 능력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배하면. 그래서 성도가 아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나라를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내 안에 임했는데 여전히 내 나라 견고하게 세우려고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군인 거예요. 저항군입니다. 독립투사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독립군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항복해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예배라고요. 천국은요. 그래서 단순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 그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 우리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지옥은 그 반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고 지옥인 거예요. 죽어서도 물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지옥의 삶을 겪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왜요? 예수 앞에 나아갔지만 여전히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판단, 내 결정대로 행하고 그분의 힘과 능력,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천국은 언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천국도 만드셨잖아요. 그죠? 언제 만드셨어요? 사실 천국은요, 말씀드렸죠. 모든 구속사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가 타락해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우고 구원한 그들을 보낼 장소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천국도 여전히 창조 때 함께 만드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는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 그 나라가 만들어졌다고요? 창세 때부터, 창세로부터라는 것은 세상의 기초가 놓인 때부터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고 우리가 함께 거할 그 장소도 함께 만들고 준비해 주셨고 이미 우리는 그 안에서 완료된 묵시 안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망이라고 한다니까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의 진짜 신앙 생활인 것이죠. 결혼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창조사에게서 결혼 제도를 왜 주셨느냐?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죠. 작년 11월 13일인데요. 비유 32번째 말씀입니다. 새 고자 비유에서 한번 설명드렸어요. 결혼 왜 주셨느냐? 왜냐하면 원래 한 몸은 연합은요. 결혼해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연합한다고 하죠. 그 연합 한 몸은 사람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신과 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한 몸이시고 일체이신 거예요. 그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거예요. 신과 사람. 피조물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만.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은 그렇게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한 몸 연합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가 섞임, 혼합, 물듦이라는 거예요. 그냥 채색도 염색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이 살 수는 있지만 그렇게 완전히 연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이 원래 물들이다, 염색하다 혹은 채색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예수님과의 연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면 그것을 예수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옷 입는 게 하나 되고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을 거듭남 혹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는 예수 안에서 수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연합된 다음에 그분 안에서 수평적으로 성도들이 연결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도들과 서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연합된 공동체예요. 그래서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한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교회는 그렇게 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성도 개인이 교회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나는 교회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야기해요. 이 예수를 믿는 성도가 모인 그 그 모임, 공동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과 연합된 한 몸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결혼 제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 32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 한 몸이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라고 하죠. 분명히 부부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결론을 그렇게 맺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진짜 결혼 생활, 너희의 가정 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연합, 그 한 몸이 주님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라고 말씀하는데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여러분 아담의 부모가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인데 그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바로 이 이야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신부인 교회와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될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상징으로 그 연합, 그 결혼 제도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은 항상 죽음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할 때 어떻게 하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죽이신 거예요.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 옆구리를 뚫고 여자를 탄생시키죠. 그래서 그 여자와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그 옆구리가 뚫리고 그 은혜로 여자, 그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그리고 그 교회와 예수님이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 우리끼리만, 우리 가정, 우리 식구끼리만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통해서 그 기쁨, 그 만족, 그 연합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예수님을. 나와 우리와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진짜 연합을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진짜 이런 한 몸 연합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연합한 삶이 깨어지고 독립선언을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독립군처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사역은요, 그 전체가 궁극적으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구원사역을 위한 위대하고 놀라운 무대로, 그리고 소품으로 준비된 것이고요. 성경은 그것을 예수와 그분의 구원사역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전달해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혹은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고 들어야만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거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든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들처럼 어떤 존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발견해 가는 것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이유와 목적이라니까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찾고 예수를 발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진짜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예수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